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더웠는데 이 더위가 언제 지나가나 이렇게 참 너무너무 더운 한 여름을 보냈는데 이제는 이제 긴팔 하나씩 꺼내 입어야 될 계절이 되었습니다. 또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괜히 가을이라고 외로움 타지 마시고 행복하고 평안한 10월 한 달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제 4장은 1장부터 이어졌던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사역자들에 대한 비교와 판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사역자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잘못 이해한 말씀들이 좀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지금 편지의 문맥 속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진짜 의미이고 어떤 맥락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절과 2절의 말씀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네, 언제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뭐 1월 1일에 막 이제 직분 이제 사역 막 발표하고 그럴 때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교회의 일에 무조건적 충성을 요구하는 듯한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어떤 교회의 권위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을 포함한 사역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사역자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이 사역자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삶을 복음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이 사역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삶을 들여서 충성스러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충성의 의미도 우리 지난 시즌에 살펴봤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위로부터의 권세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실하고 신실하게 맡은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역자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이제 전제로 깐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무슨 논리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왜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면 된다. 다른 어떤 걸로 비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성도들의 눈에 보기에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고 대단한 것이 없어 보여도 그것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도들의 눈에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어떤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유익에서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그 판단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서 그냥 쭉 이야기하는 거에 연결선상이에요.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기준으로 이 사람이 충성을 다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다른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누가 뛰어나니 누가 나랑 잘 맞니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지 성실을 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주일에 한두 번 봐서 어떻게 압니까 사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내면이 그 속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이 논리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진심 어린 어떤 조언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적용될 때 잘못 적용되는 경우, 심하게는 좀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역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 대의 명제를 내세워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사역자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짓누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잘못 적용되는 겁니다. 좀 지난 이제 옛날 말인데 까방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린애들 쓰는 말인데 이게 까임 방지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뭘 하나를 되게 이렇게 잘했으면은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지금 뭐 아시안 게임 막 금메달 따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큰 업적을 그 한번 세우면 이제 다음에 몇 번 실수해도 얘는 그 잘한 게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뭐 까만권이라는 그런 단어를 옛날에 썼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뭔 잘못해도 건드리지 마, 욕하지 마,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말씀이 바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슨 모든 사역자들에게 까방권을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죠. 이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율법학자,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자기들 편한 대로 악용하여서 자기들의 권위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 거잖아요.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율법도 지켰고 이런 율법도 지키고 이런 율법도 지키니까 너네는 함부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자신들의 권위를 보호하는 데 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그들에게 지적하고 언급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경 말씀을 내세워서 자기 중심적 어떤 무적의 논리로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적 성향을 가진 한국 전통교회에 잘못 뿌리 박혀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목회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판도 하면 안 된다. 그럼 벌 받는다. 저주받는다. 목회자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무슨 인생 망한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 간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거니 저렇거니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것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막 그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로 그냥 막 몰아가게 하면서 마녀 사냥하듯이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그 사람을 완전히 잘못된 사람으로 모는 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충성을 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할 도리를 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도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가지고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데, 성도들이 뭘 안다고 목사를 함부로 판단하냐, 목회자에 대해서 뭘 함부로 얘기를 하냐, 그런 그 판단으로 너네가 판단받을 거다, 너희는 그냥 맡은 자리에서 충성이나 다해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스캔들이 나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재정 사용을 불투명하게 해도 이건 성도들이 다 이해해 줘야 되고, 강단에서 말실수하고 상처 주고 못된 짓 해도 목회자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도 한번 못하게 하면 그게 무슨 공산당이 그 공산사회, 사회주의 사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철밥통이죠, 철밥통. 괜히 교회 시끄럽게 하려면 니네가 다른 교회 나가라. 목회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교회를 흔드는 일이다. 왜 사탄의 짓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바울이니까 자기의 어떤 삶을 고린도 교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자기를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바울이 지금 뭐 부패한 가톨릭 사제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자기 배만 불리느라 성도들의 삶은 관심도 없는 그런 게으른 목회자들을 철벽 방어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건 이제 우리가 뒤에 고린도전서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바울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단호하게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대전제는 아볼로나 자기 자신처럼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제발 그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렇니 저렇니 그런 쓸데없는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건축가 이야기와 사역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은 지켜 세우고 다른 사람은 깔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선 2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충성에 대한 말씀은 사역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역자들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이상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뭐 직분이나 사역을 줄 때 이 구절을 사용하면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지금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목회자 자기 자신, 사역자 자기 자신들에게 먼저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성도들을 직분자로 세울 때 야, 충성 안 하면 하나님한테 단단히 혼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성도들에게 판단받지 않을 정도로 지금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 먼저 돌아보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사역자냐 성도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자든지 직분자든지 일반 성도든지 그 누구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걸 늘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다른 사람이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유보하고 너무 우리가 심하게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으면 되는 일인 것이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다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로 받은 선물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은혜죠, 은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고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선한 분이셔서 정말 우리는 운 좋게 다 받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공짜로 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의시되냐는 거죠. 이게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받았다고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남자친구가 돈이 많아서 명품백 선물 받아놓고 자기가 원래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인 척 하는 건 꼴불견이죠. 부모님이 고생해서 모아놓은 돈으로 비싼 차 뽑아놓고 자기가 그런 차 타고 다닐 만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거 누구도 보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대사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구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인데 왜 운 좋아서 3루에서 시작한 사람이 자기가 3루타를 친 것 마냥 행동하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오만이라고 합니다. 오만.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만이 되는 것이죠. 자신들은 사역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지금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그 성령을 깨닫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누릴 거 다 누려놓고 마치 그 은혜가 다 자기들 힘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져서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조금 더 원색적으로 성도들을 질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주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아주 배가 불렀고 아주 니들이 다 왕해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랑 좀 이렇게 관계가 깊기 때문에 좀 심한 말도 좀 이제 뒤에 가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역자들은 아직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은혜를 누려놓고 마치 너희들이 스스로 지금 교회를 다 세워나간 것처럼 행동하네?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밥 굶어가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정말 거지같이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표현해요. 지금 아주 그냥 인생 제일 밑바닥에 사는 사람처럼 복음을 위해서 다 내 걸 던져서 희생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누가 더 설교를 잘하네, 누가 더 일을 잘하네, 누가 더 어쩌네 이러면서 사역자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지금 가당치도 않은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치열하게 사역하는 분들은요, 우리가 많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가능하다면 실제적인 도움도 자주 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게 꼭 교회와 관련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어떤 자기 희생을 하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희생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냐가 아니라 그 삶이 정말 어떠냐를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소방관 분들 같은 경우도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현장에서 한 사람 살리려고 자기 목숨 내놓고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고마워하고 존경하고 보답해 드리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끔은 그 소방관들 중에도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진급만 신경 쓰고 자기 그냥 이걸 일자리 돈벌이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라도 소방관이니까 무조건 존경해야 됩니까? 이 논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볼 때도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그 복음의 처절한 현장에서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니다. 존중해 줘야 될 사람들이다. 비록 저들이 지금 보기에는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너네들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그럴 만한 사람들 아니다라고 어떤 사역자들에 대한 변호, 자기 변호이자 사역자들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전심이 얼마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좀 제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순수한 진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이제 격앙된 그런 상태로 이렇게 편지를 좀 쓰다 보니까 이게 감정에 치우쳐서 쓰면 좀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표현도 이게 지금 참 오해의 소지가 많은 구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진심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목숨 걸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이런 의미죠.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가끔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이럴 때 이제 조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다시 또 이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목회자라도 바울의 이 표현을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한 속든 역시 인간적인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뒤쫓아가는 그 자신을 본받으라는 그런 의미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수님을 더 따르라고, 예수님을 더 철저히 따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이 관계, 고린도 교인들과 지금 이 바울과 이 복음을 정말 피같이 나눈 정말 그런 관계를 생각했을 때 바울이 이 정도 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니까 좀 격앙된 표현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본받으라까지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희들의 어떤 영적 아비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에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오해의 소지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됐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부 때 이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저번에도 한번 그 나눔할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분이 자기는 아이 낳는 고통이 어떤 건지 알겠다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선교단체 그 간사 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제자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아예 없는 이 불신자 한 명을 정말 믿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정말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마음 아픈지 이걸 몇 번 겪어보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지 이해가 된다면서 아이를 낳는 수고가 이런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솔로인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게 그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그냥 전사님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속으로는 여자 성도님 앞에서는 저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힘들었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타인이 경험한 고통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비교하는 거는 좀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말 청년부 사역을 열심히 하시면서 청년부 아이들을 진짜 이렇게 정말 자식같이 정말 돌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좀 한 4년 정도 사역을 하니까 정말 청년들이랑 관계도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영적 아비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 많이 불려가서 혼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약간 이단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 성도를 그냥 내 사람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메어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좀 이제 조심스럽고 이거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서 좀 그런 특별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들만 보고 그걸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잘못 적용하면 괜한 오해들의 소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자식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처절한 자기 변호와 같은 이야기예요. 내 진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그런 진심을 내세우면서 제발 너희들 비교하고 평가하고 분열하는 것이 이 공동체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제발 서로 이런 것들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이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내가 직접 한번 갈 생각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줄로 생각하여 오만방자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들 이야기 중에는 이제 어차피 바울은 떠난 사람이다. 바울은 우리 이제 안 볼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아주 가차없는 비난들을 막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간다. 가서 내가 말로 떠드는 사람들이랑 한번 그 사람들은 말만 떠들 줄 알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막상 가서 대면에서 보면 한마디도 못할 사람들이 그냥 뒤에 저렇게 막 떠들고 있다 이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내가 매를 들고 갈까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갈까 막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지가요 성경인데요 잘 읽어보면 되게 개인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되게 바울도 좀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격앙되게 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글은 편지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성이 있고 그 안에서 편지를 지금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참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쭉 그 말씀들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들이
지금 뭐 바울이 목회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일방적으로 무조건 존경하고 대접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뭐 제자 훈련의 스킬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은 부모 자식 같은 관계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딱 한 가지 메시지는 1장부터 쭉 이어지면서 결론적으로 정말 충성되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좀 섬겨주고 존중하고 늘 선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 공동체를 하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저런 어떤 세상적 기준의 말들에 휘둘려서 여기 안에서 서로 그걸 가지고 다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더 거룩한지, 누가 더 정결한지, 누가 더 정직한지 이런 얘기들이 오가야지. 이 누가 더 어떠니, 누가 더 어떠니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정말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해야 될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그런 은혜의 관점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뭐 사역자가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함부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지금 사역자들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시대는요, 그것도 문제지만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함부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교회를 깨트리고 갈라지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성도는 어떻고 저 성도는 어떻고 그런 얘기 솔직히 들으면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도 기분 나쁘죠. 야, 저 목사님은 어떤데, 이 목사님은 이래. 그럼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입장 바꿔서 성도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냐 성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부로 판단받고 평가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평화, 화해와 섬김, 배려와 긍휼, 용납과 격려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이 이 안에 적용될 때 교회는 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걸 비교하고 평가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쉽게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가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에 치여 살면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영혼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